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와의 대화가 맞춰졌습니다. 십자가 아래를 보았을 때 거기에는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있었고, 또한 크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네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목숨 걸고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요, 믿음 지키고자 힘써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이제 요한을 바라보면서요,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요, 요한은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 우리의 눈에 또한 밝히 보이죠. 항상 사람인지라 덜커덩이 이 땅에 그냥 보냄받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 떠나고 난 뒤에 다 눈물 흘리는 불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떠나고 나면 누가 어머니 모실까 하는 그런 염려, 인생인지라 다 갖게 됐다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도 단지 요한 한 명만 있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요 도망자였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말씀의 접근은요, 젊은 청년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는 것처럼만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내용은 어떠합니까? 먼저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향하여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이 먼저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동시에 요한을 향한 또한 부탁일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직접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소명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아다음의 그 사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을 맡기겠다, 어떤 일거리 사역을 부탁한다, 그런 어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 삶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신앙의 활력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난과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고난 잘 감당하다가 왔느냐, 또 하나는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느냐라는 겁니다. 고난과 이 사명, 저울로 달아보면은요, 무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둘의 가치가 각기 동절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사명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요, 나중에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부탁받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장장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를 돌봤다고 합니다. 종교로 인한 핍박 때문에요, 에베소까지 옮겨져 가는, 그리고 그 긴 시간의 수고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요, 사역의 고됨이 십자가의 길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탁을 지키며 시간을 지켜나갔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은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갔던 겁니다. 우리는 요한을요, 보아네게라, 무슨 말인가? 이 보아네게라라는 이 내용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됩니다. 소동, 흥분, 분노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요, 요즘 말로 기차 핫통을 삶아 먹었나라는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격한 성격, 그리고 한성질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렇게 요한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발걸음 옮길 때 어둠은 이렇게 물러가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도의 현장을 통하여 부족분은 채워지고요, 어떻게 보면 짐승같이 살았던 인생들이 사람 도리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던 그 영혼이 귀신이 36개 주력난침에 아이 무서워라, 사람이 사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이제 전도의 어떤 역사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참 폭폭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제자 중에요, 보아네게의 아들이라는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요, 목소리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치면서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이 멸망받을 놈들 하늘에 천둥 번개로 그냥 멸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어떤 소리 높인 그 가격함의 내용들을요 예쳐갔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탁이요, 요한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서 사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명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명 붙들림 받고 나갔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성도가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긴 사명이 어렵다, 힘들다, 십자가라. 그런데요, 그 사명 자체가 어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겐 축복의 자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의 자리로 옮겨져 가고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나중에 내 손에 쥐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의 알맹이입니다. 요한이 마리아 모시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요, 마리아 또한 요한하고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나이 50 먹으면 넘어가면은 사람 소리를 듣지만은요, 듣기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눈에 콩깍지 씌어서 결혼하고요, 부부로 살다가 자기 성질 부리다가 이혼하는 것이 요즘 태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주례도 안 모시고 지들끼리 그냥 사는 이유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 장장 30년의 시간이 험난했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는 은혜가 철철 넘쳐서 30년 동안 요한이 마리아 잘 모색했거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동네는요, 거기서요, 기관단총이 막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천둥번개 치고 쓰나미 밀려오고, 아이고 예수님 부탁만 아니면 도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보아내게 아들인 요한의 마음속에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되어집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마리아에게 요한을 부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질 더러운 놈인 걸 아시죠? 나중에 이놈이 사도가 돼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까지는 살아남을 놈인데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요한은 마리아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한이 요한 되기까지 어머니로서 마리아에게 기도와 모범과 은혜가 있었기에 마리아가 품을 수 있겠다. 어머니 마리아가 품을 수 있겠다.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실 마리아는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처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품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었더라. 하늘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공생의 시작이요, 마리아가 노했으면은요, 그런 난리가 어디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기에 마리아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요, 부흥되어져 갈 때는요, 사람들 다 착각해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그냥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은혜의 큰 물줄기에 당겨지면 사람의 것은 사라집니다. 생각도 사라져버립니다. 사악한 것도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 잘났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꼬꾸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땅으로 곤두박치는 그런 모습들. 마리아의 두 번째 사명이 뭔가요? 육신의 어머니지만은요, 아들 예수를요,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이었다. 이것도요,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에게 인간적 가족 관계보다는요, 시간 지나다 보면 느껴지는 내용이 무엇일까? 영적 가족 관계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항상 그 생각해야 될 겁니다. 목사가 망가질 때는요, 처참하게 망가져요. 한순간에 망가져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노력은요, 정말 천지개벽할 정도의 누군가의 헌신도 함께 어울려져야 됩니다. 교회가 망가질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포 초대교회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제껏 이 모습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이 함께 어울려졌고요, 수고가 함께 어울려졌고요, 정성이
헌금의 이름 하에서 하나님께 들려줬습니까? 망가지면 한순간 망가진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그것을 망가뜨리는 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하셔야 되고요. 그 생각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혹함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유혹의 내용이 되어지고요, 나의 인간적 욕심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망가집니다. 서서히 망가진 것이 한순간 모래성 허물어지듯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가족관계. 목사가요, 목사라고 안 보이면은요,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부목사의 설교의 소리가요, 하늘의 소리로 안 들린다고 하면은요, 그러잖아요. 속으로요, 저 병신 같은 놈. 이런 생각 들면은요, 눈이 닫혀버리고 귀가 닫혀버리고 마음에는요, 화산 폭발하듯이 매일매일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요, 항상 이곳 가서요, 화산재 날리면은요, 사람 삽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요, 화산 폭발 터지면은요, 마그마가 터지면 그 주변만 날린 것 같죠? 아닙니다. 화산 폭발하면은요, 수십 킬로 멀리까지 화산재 날아가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집안의 가구가 물난리 나면은요, 못 쓰잖아요. 불 나면 마찬가지예요. 못 써요. 형태는 있는데 못 쓴다니까요. 다 드러내서요, 버려야 됩니다. 새 거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요, 영적인 부분이 육적인 부분으로 바꿔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누가 드러낼 것 같습니까? 하나님 교회 세울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쳐져서 은혜 통하여서요, 보여지는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요, 하늘의 말씀으로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지켜가려고 힘쓸 때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때려잡자 공상당 하면 안 돼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 때요, 악한 것, 더러운 것이요, 이거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베품의 내용이 있어야지 사람이 바뀌죠. 요한이 그냥 요한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진정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의 기도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도 요한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제자지만 나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 복음 전할 사랑의 사도, 그 육신이요, 병들었지만은요, 누군가의 도움받아서요, 말씀 전할 때 나와서요, 단지 한 말씀 전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십시다. 사랑의 사도의 그 짧은 한마디의 그 문장, 그렇지만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서요, 흘러가는 것은요, 생명의 물줄기로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적셔갔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 보고 포기하면 안 되는 제자였기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하면은요, 그거 내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 사명이 있는데 너는 왜 놓아버렸냐?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마십시다. 끝까지요 인내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주님의 부탁에 담긴 축복은요, 시간 지나면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됨으로 함께 허락되어지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 그 믿음의 가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됨의 열매 되어져 자손들의 인생길 위에 함께 흘러갈 줄 압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줄 압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요,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이 뭔가?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안 보이니 두려움 없이 따먹는, 그렇지만 따먹고 나타난 그 다음은 인생을요 지배하는 두려움의 내용이 되어져 에덴 동산 밖으로요 나가게 되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